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된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사람의 하는 날을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내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소망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전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전 세대가 함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 경험하는 그런 귀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몇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4절을 시작하면서 제6시쯤 되었다 이렇게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6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한 오후 한 12시쯤 된 시간입니다. 한참 밝아야 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며 이 어둠은 3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44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임하는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이 죽는 것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둠이 임하는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9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애굽 땅
3일 동안 흑암이 덮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흑암을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께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서 성소에 있는 휘장의 한 가운데가 쫙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사건은 사실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친 휘장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혹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오직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도구와 예물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휘장은 이 두 곳을 구분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지성소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지금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구분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아닌 그 누구도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와 동일시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시편 31편 5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47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은 바로 47절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이었던 백부장과 상반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공회 의원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바위에 한 무덤에 넣습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음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 또한 유대의 공회의 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의 일원인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무덤에 넣고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하고 또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 백부장과 비교하여 유대인 회심자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자신의 민족의 역사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생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 유대인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공회의 의원으로서 종교 지도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회심은 바로 예수님 죽음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인 유대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하여 로마의 백부장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인 이방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는 순간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직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지성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짓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흘림의 몸이 찢김의 능력이며 또 가치이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넘어서 내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2025년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